가지고 있어서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공감이 돼서 빨려 들어가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에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긴다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속이는 자, 즉 사탄의 뜻을 따르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주변에 누군가를 찾아서 반드시 분노를 흘린다든지 화풀이 대상을 찾아 폭발시킨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실수를 제가 잘 범하곤 했습니다. 그럼 당장 이런 기분이 들 때는 어떻게 빠져나갈 수가 있을까요? 우울한 감정이 종일 나를 지배하는 것 같을 때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은 이사야 63장 3절에서 답을 찾으셨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찬송의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찬송이나 복음성가를 부르거나 연주하면서 하루 종일 자신을 지배하려고 하는 부정적인 감정에 맞서 싸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기분 나쁜 일이 생기거나 문득 우울한 감정이 들면은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걸 멈출 수가 없었는데 아주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셔서 제가 이제 기분 전환으로 아침이면은 좀 처진 기분을 전환시킬 수 있는 신나는 찬양을 틀곤 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적극적인 방어를 실제로 행하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사탄에게 그 감정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 책의 기본적인 성격을 4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는데요. 그게 재밌어서 제가 여기 적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콜레릭, 즉 화를 잘 내는 성격의 유형입니다. 이 성격에 속한 사람들은 성격이 강하고 지배적인 위치를 원합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이 지닌 장점은 어떤 일을 잘 성취해낸다는 것인 반면에 단점은 보스 기질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강한 목표지향적인 성격을 가지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도전에 자극을 받습니다. 제가 약간 이런 유형일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플래그마틱, 냉정한 성격입니다. 플래그마틱은 자신의 감정을 거의 혹은 전혀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며 책임과 결과를 생각합니다. 이 유형에 속한 사람들은 믿음을 좀 더 훈련해야 하고 의도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보조를 맞추어서 감정 표현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재미있는 예를 자기의 이야기를 적어두셨어요. 흥미로운 사실은 콜레릭 유형의 사람은 결혼할 때 대체로 플래그마틱 유형의 사람과 결혼합니다. 결혼 생활 속에서 부부의 전혀 다른 성격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기 전까지 우리를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게 하곤 합니다. 마이어 목사님은 본인은 콜레릭, 화를 잘 내는 성격이고 남편은 플래그마틱, 즉 냉정한 성격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어떤 아이디어나 계획을 주실 때 흥분해서 자신과 반대되는 성격의 남편에게 헐레벌떡 뛰어가곤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남편은 다 듣고 좀 두고 봅시다 하고 태어난 듯 조용히 반응합니다. 그러면 그때 자기는 남편을 흠씬 두들겨 패주고 싶은 마음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책에 그렇게 적혀있어요. 흠씬 두드려 패주고 싶었다. 그냥 있는 대로 적었습니다. 자신은 늘 도전적인 면을 바라본 반면에 남편은 그 문제가 가져올 책임과 결과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늘 남편에게 당신은 도대체 어떤 일이 터져야 흥분을 하냐며 소리치곤 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남편이 감정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라고 여겼고 사람 사는 맛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인간이라고 느꼈습니다. 적혀있는 대로 읽는 거예요. 자기가 오순절 그 순복음 계통의 교회를 출석한 적이 있었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면 자기는 와, 당신도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셨다고 느꼈지요? 하면서 흥분해서 말을 꺼내면 남편은 아니, 난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어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계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감정이 막혀 있어서 감정적으로는 그분의 임재를 느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세월을 통해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서로 반대되는 성격을 보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두 분 모두 다 변화되어서 마이어 목사님은 이전처럼 감정에 그렇게 치우치지 않게 되었고 남편 목사님은 어떤 일에 신이 나면
그의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둘 다 이전에 비해 상당히 균형 잡힌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생그윈, 즉 낙관적인 사람의 유형입니다. 이 유형은 모든 성격 유형 가운데 가장 감정적인 기질을 지닙니다. 이들은 기운이 넘치며 늘 뛰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이 유형의 사람이 방 안에 들어오면 그가 있다는 것을 금세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누구보다 커서 잘 들립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콜레릭, 즉 화를 잘 내는 성격의 사람을 잘 건드립니다. 누구한테도 잘 건드려질 것 같은데 마이어 목사님은 항상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성취하는 목표 지향적인 사람인데 중간에 이런 생그윈 성격을 가진 사람이 개입되면 방해를 받곤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생그윈 유형의 사람은 전혀 자기가 누군가를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좀 눈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은 늘 즐거운 생각과 활력으로 충만해서 그것을 즐기는 일 외에 다른 일은 생각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유형, 마지막 유형은 멜랑콜리, 즉 우울한 성격의 유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생그윈 유형의 사람들과 결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들은 생각을 기피하며 정리나 조직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찬장 위에 있는 각종 양념통들을 가나다 순으로 진열하고 신발장에 신발을 넣기 전에 흐트러진 끈들을 가지런히 정리해서 넣기도 합니다. 모든 물건은 제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유를 불문하고 그 모든 물건을 다 제자리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형의 사람입니다. 멜랑콜리 유형의 사람들은 생그윈 유형의 사람들이 자기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고 천방지축으로 행동하는 것에 열불을 내며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생그윈 성격은 계획을 세운다 해도 5분만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들은 차를 주차시키고 나서도 차를 어디에 두었는지조차 기억을 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걱정도 안 합니다. 오히려 그런 일들을 재미있는 새로운 사건이 터진 것으로 여기고 재미있어 합니다. 그래서 이 반대의 멜랑콜리 성격은 이런 생그윈 성격의 매력을 느끼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이 네 가지 유형 중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이 혼합된 성격을 대부분 갖고 있는 편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각 유형의 성격은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 즉 성격의 단점을 제어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이렇게 배우고 또 그것을 훈련해야만 사탄이 우리에게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균형 잡힌 감정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1장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 예, 오늘 너무 재미있어서 계속 하는 줄 알고 앉아있었는데 금방 끝났네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광야 생활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본문은 프린트에 없거든요. 찾으셔야 돼요.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서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의 이름을 디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기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이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멘. 우리 몸이 음식을 소화하는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논리적으로 지으셨는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저의 전공과는 별로 맞지 않는 과학 과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과학을 이제 제가 공부를 하고 가르치다 보니까는 새롭게 또 깨달아지는 면이 있더라고요. 학교 때는 억지로만 배웠는데 제가 궁금증을 가지고 공부하니까 놀라운 게 입에서 한번 잘라내면서 침이랑 섞고 또 밑에서도 또 소화액이랑 한 번 더 섞으면서 더 이렇게 짜잘하게 자르고 그 다음에 또 장으로 내려가서 완전히 분해시켜서 영양소를 빼는 그리고 찌꺼기를 빼는 굉장히 그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좋은 몸을 주셨다는 것. 그래서 이 몸이 소화되는 과정. 그러니까 저희 아빠 아프실 때 보니까 이게 이렇게 삼키는 거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더라고요. 이 삼키는 걸 못 해가지고 삼키는 것만도 훈련하고 연습하는 그런 치료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설계와 또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밥을 먹고 아무 일 없이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은 민수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노예 생활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제 구출해 내기로 결심을 하셨죠.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여러 가지 10가지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는데 그때 그러니까 우리처럼 지금은 성령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과 각자 직접 대화하지만 그때는 어떤 대표자 하나님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과정들을 겪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기적들을 많이 베푸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끝나자마자 첫 번째는 홍해의 기적. 홍해의 기적 같은 놀라운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그 기적을 경험하고 와가지고는 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 지금 뭐 하나님이 우리 위에 어디 가야 될 때마다 구름 기둥으로 딱 인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막 놀라울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 더 좋은 성령님이 계시지만 그때는 그런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라도 이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도우려고 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기적과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에 이제 불평하는 것들을 제가 쭉 이제 먼저 정리를 해봤는데 그 불평을 정리하고 보니까 민수기가 아니고 무슨 불평서라고 해야 되나? 오만 불평이 다 나오죠. 첫 번째 지금 읽은 불평은 뭐예요? 오늘 11장 1절에서 이제 또 힘들다 이렇게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죽이진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굉장히 선한 분이고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진영 끝에 불이 붙어서 그게 꺼졌어요. 모세의 기도로. 그러면 이제 경고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아이들을 양육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를 배웁니다. 처음부터 초강력이 나가지 않고 항상 기다렸다가 또 경고했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님은 그런 일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얼마 안 가서 불평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음식이 견디기 힘들다는 거예요. 만나만 먹으니까 힘이 없고 내용을 보니까 뭐 생선도 그때는 맛있게 많이 먹었고 오이, 수박, 부추, 파마늘 뭔가 우리랑 굉장히 익숙한 식성이 우리랑 비슷한가 봐요. 음식 문화가. 이런 거 다 하나도 못 먹었다. 이러면서 10절에 뭐래요?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쉬운 성경에 보면은 온 가족들이 장막 앞에 나와서 울었다고 돼 있거든요. 그거를 모세가 들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에 크게 진노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평불만하면서 운 거죠. 우리가 때로는 뭐 우는 기도,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된다. 그런 것들을 알고 있지만 성경을 통해 이 기도 중에 우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신세가 한탄해서 우는 거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오히려 진노를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게 뭐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아니다. 그래서 통곡을 하고 울었는데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또 이제 너희들에게 원하는 고기를 주겠다. 근데 모세도 믿지 못해요 그거를. 아니 60만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고기를 먹이시려고요? 소를 잡아도 몇 마리고 양을 잡아도 몇 마리고 막 또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용히 해라 내가 할 거다 이렇게 하시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땅에서 2규빗 땅에서 90cm 정도 높이로 하루 걸어갈 길만큼 사방으로요 둘러싸여서 엄청나게 많이 쌓인 거죠. 정말 막 질리도록 먹게 하셨는데 무서운 거는 그 먹다가 고기가 이빨에 낀 채로 죽게 하셨어요. 정말 무섭죠. 그래서 먹을 걸로 불평하다가 먹다가 죽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엔 또 이제 가데스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죠. 불평을 하니까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왔냐 이렇게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물을 또 주십니다. 그 다음 또 21장에는 뭔지 자세히는 안 나와 있는데 길 때문에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고 돼 있어요. 마음이 상했다. 마음은 굳이 비교하면 영과 혼과 육 중에 뭐라 그랬죠? 혼의 차원이라 그랬죠. 마음이 상한 거는 혼이 지금 반응을 나타내는 거죠. 마음이 상해서 또 불평합니다.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냐? 이제부터 계속 똑같은 패턴을 보이죠?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냐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가나안 땅 정탐했을 때도 10명 부정적인 말을 했고 2명은 긍정적인 말을 했는데 그 10명도 또 뭐래요? 나를 죽게 하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입버릇처럼 계속하는 반복된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죽게 하려고 여기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이 이야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게 2주기를 40년 동안 머물게 하는 재앙을 당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를 위해서 부르셨는데 구출하셨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창조 원형의 모습대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의 영의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사람의 원형은 영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서 이 능력이 우리의 영을 활성화시키고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셨는데 이 예배에 대한 가치는 하나도 모르고 육적인 것을 달라고 계속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여러분이 막 물속에서 물에 빠진 사람을 간신히 구해줬는데 그 사람이 조금 뭐 힘든 일 있을 때마다 도대체 날 왜 꺼내줘가지고 이 난리냐 그러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러니까 매번 그러는 거죠. 매번.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냐 이거를 보고 이 사람들처럼 되지 말라는 거겠죠. 그러면 언제 이렇게 불평을 하게 되는지 3가지로 한번 나눠보기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신령한 복보다 육신의 복을 더 원하면 불평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는 것들을 보면은 이제 길이 힘들다. 내 몸이 피곤하다는 거죠. 그리고 먹을 게 충분치 않다. 또 내 몸이 원하는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 다 어떤 거예요? 뭐 영적인 내가 기도를 못해서 힘들다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르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눈에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다 육신적인 필요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겁니다. 돈이 없다. 지금 내일 학비가 없다. 계속해서 어떤 육신의 요구에 대한 부족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론 부족하지 않은 상황은 아니에요. 이 상황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 땅에 가게 하기 전에 우리를 훈련을 시키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광야를 겪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고 영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막 기쁘고 즐겁고 기도가 다 응답되지만 그 다음에는 뭔가 힘들고 자꾸 짜증이 나거나 어떤 뭔가 좌절이 되는 그런 시간들을 겪게 하시거든요. 우리를 광야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식양대로 내 영의 복을 먼저 구하는가? 아니면 계속 육적인 것들, 내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기를 원하는가? 그거를 계속 훈련시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훈련에 잘 통과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관계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영에 오시고 내 영에 충만하셔서 내 영이 기쁨과 능력으로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전했을 때 모세와 다윗 얘기했죠. 하나님이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다윗 왜 그렇게 애지중지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그의 유일한 가장 간절한 소원이었죠. 얼굴을 구하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 저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면은 다른 건 다 괜찮아요. 하나님과 같이 있을 수만 있으면 다른 것들은 저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모든 일을 내 종 다윗을 기억하여 이렇게 하겠다. 내 종 다윗을 기억하여 네 후손에게 벌 주지 않겠다. 계속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사랑을 나누는 그 관계라는 거죠. 또 모세도 그랬죠. 모세도 그 진에서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뭐다? 신령한 복이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복은 신령한 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령한 복에는 관심이 없고 육신의 요구를 채워달라는 거예요. 당장 내가 필요한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우리랑 뭐가 안 맞는 거냐면 코드가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은 이쪽인데 나는 계속 이거를 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하면 이것도 주겠다거든요. 굉장히 간단해요,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뭘 구한다? 보여지는 걸 먼저 달라는 거죠. 근데 믿음이 어릴 때는 보여지는 것들을 주시지만 어느 정도 성장한 이후에는 보여지는 걸 먼저 주지 않으시고 항상 뭘 구한다? 뭘 원하신다 하나님은? 네가 나를 구하냐 이거예요. 나를 중요히 여기냐. 예배를 중요히 여기냐. 내 영이 살기를 원하느냐. 그거를 먼저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내신 건 영의 생명을 주시고 예배를 위한 사람들로 세우기 원하시는 거거든요. 예배가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에는 관심이 없고 핸드폰은 통화에는 관심이 없고 핸드폰으로 자꾸 뭐 액세서리만 쓰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랑 몽당연필 쓰던 지우개 세 가지 쓰면 당연히 뭘 골라야 돼요? 다이아몬드를 골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이아몬드 같은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건데 다이아몬드는 관심이 없어. 그리고 몽당연필이랑 쓰던 지우개 같은 육신의 필요를 빨리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되면은 하나님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잠깐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가 그런 어떤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가치 있는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시기 원하신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하나님 자신만이 나를 가장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새롭게 깨달아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신만이 나에게 가장 큰 만족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가장 만족하도록 만들어졌다. 설계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 방식에 맞춰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뭐 땡깡 부리고 계속 달라 그런다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맞춰주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아기 때는 땡깡 부리면 그래 주지만 뭐 10살인데 하면은 뭐 그 누가 아는 척합니까? 뭐 왜 저래? 이러고 지나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에 맞추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그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했다 그러죠. 우리가 보기에는 감옥에 있다는데 뭐가 형통한 건가? 이명박 대통령 감옥에 있는데 저는 하나님 안에 형통합니다. 그러면 뭐야 저 사람 뭐 맛이 갔구나 이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형통과 사람이 보는 형통은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형통은 내 영이 하나님으로 충만한 게 형통이고 그리고 그 다음 것들은 하나님이 당연히 주시는 거고 우리가 보는 형통은 육만 잘 되면 형통이라는 거예요. 부추, 오이, 파, 마늘 먹고 배부르고 다리 안 아프고 편하게 누워있으면은 형통이고 그게 안 되면 불행이고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부터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가장 중요한 방식은 뭐라고요? 많은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내 마음의 표현이죠. 그럼 내 마음의 표현은 뭡니까? 바로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있어요. 시간을 한 번 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고 생명을 줘도 살 수가 없죠. 대기업 회장이라 하더라도 수억을 들여도 시간을 5분도 연장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은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세요. 하나님, 주님은 저에게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제가 일어나서 이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항상 뭘로 채운다? 우리를 채울 수 없는 다른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몽당연필과 스선지우개 같은 사람들이나 환경들이나 돈이나 일이나 이런 것들로 우리를 채우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 모든 대상들이 물론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것들이지만 또 그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도 있죠. 자식이나 남편이나 부모나 그 어떤 관계라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만큼 우리를 압니까? 우리의 존재를 알아요?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해요? 자식이라 하더라도 어떤 때는요, 자기가 필요할 때 날 찾아요. 그쵸?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어떤 가족이라 하더라도 내가 필요할 때 더 찾게 되지 그 사람 존재 자체를 사랑한다는 건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체를 사랑하고 여러분 자체를 잘 아시는 분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드려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사랑과 관심을 자식이나 남편이나 다른 것들에 줬을 때 반드시 어떻게 된다?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받을 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모든 가장 내 마음의 중심과 애틋한 것은 누구에게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낼 때 가장 시간 가는 줄 모릅니까? 내가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낼 때 가장 그 시간이 애틋할까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고 중요히 여긴 존재예요. 내가 내 딸이나 아들이랑 보낼 때 제일 애틋한가? 내가 하나님과 보낼 때 제일 애틋한가?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보다 다른 존재와의 시간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나는 이미 하나님의 질서에서 어긋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결말은 상처가 돌아와요. 사람은 날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과 능력을 공급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불평을 하게 되면은 어떤 상태에서 불평이 나오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상태에서 불평이 나온다. 하나님을 입으로는 믿는데 마음으로는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람이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요. 이 사람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변화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는 해놓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꿔줄 거라는 게 안 믿어져요. 그러면 계속 뭐 하게 되죠? 내가 또 이 사람을 바꾸려고 조정을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했어? 왜 이걸 해야지?
자꾸 뭐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사람은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오직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만 바꾸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또 믿음이 없어서 잔소리를 하게 됐습니다. 또 조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아까 말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뭐 물이 없다, 오이랑 부추랑 파가 없어서 힘들다, 그거 자체가 거짓은 아니에요. 불평이 나올 만한 상황은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을 얘기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나서 생각하는 단순히 팩트라는 거죠. 요새 팩트란 말 많이 쓰죠. 팩트 체크. 사실 그대로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는 믿음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 땅 정탐했을 때 그들은 뭐 같아요? 그들 앞에 내가 메뚜기 같다. 실제 사이즈가 메뚜기 같은 거예요. 그들은 뭐 3배 큰 거니까. 실제로 그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배제됐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사람이랑 똑같은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건 불신앙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런 불신앙적인 마음에서 우리가 불평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깊이 들어가면 뭐 있냐? 이제까지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24시간 함께 있죠. 그런 기적과 또 메추라기가 내리고 달래면 바위에서도 물이 나오고 얼마든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버텨나갈 수 있는 기적들이 있는데 그 기적에는 반응이 굉장히 둔감해요. 그리고 뭐에는 반응이 아주 즉각적이죠? 불신앙적인 생각. 이러다가 안 돼. 이러다가 망할 거야. 나는 방법이 없어. 하나님이 날 돕지 않을까. 이런 어떤 사탄이 던져주는 미끼에는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여주셨던 믿음의 증거. 내가 너와 함께한다. 사랑하는 딸아, 너는 승리할 거야. 너는 쟁취할 거야. 이런 말에는 글쎄 정말 그럴까? 이런 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에 더 잘 반응하는 그런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요? 감각기관이 영적으로 발달돼 있는 거를 내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불신앙적인 것에 더 많이 반응했다면 이미 그러한 감각들이 개발돼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게 이런 생각이 있네. 이런 패턴이 있네. 아, 이거는 거짓이구나. 거짓인 거는 버려야지. 하나님, 제가 이 생각을 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버리기 원해요. 주님 절 도와주세요. 내가 버리기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 혼이 뭐라 그랬어요? 루디 목사님 오셨을 때 내 영이 가장 하나님이 만드신 내 본질이지만 영이 일을 하려면 혼이라는 문을 지나서 하나님과 통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혼이 의지를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혼으로, 내 의지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말씀에는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그것을 제가 버리기 원합니다. 의지를 먼저 드려야 돼요. 근데 사람의 의지로는 그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절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했을 때 여러분의 그런 연약함들이 하나씩 하나씩 정리가 되고 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만, 진리에만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근육이 마련되어야 된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늘 불안과 걱정이 있겠죠. 하나님이 나에 대한 생각은 뭐예요? 지금 당장 환경이 어떻고 지금 당장 보이는 현실이 어떻다 하더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기 원하신다? 생명과 평안을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월호 사고가 났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 질문부터 잘못된 질문이죠. 하나님이 세월호를 왜 빠지게 합니까?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뭐 골탕 먹이고 많은 사람 학생들이 억울하게 죽어도 뭐 그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이미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당연하게 하나님은 옳지 않은 분이라는 의도, 생각이 내 속에 들어있을 때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그들 중에 섞여 있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평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고 뭐였다? 다른 인종들이 시작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을 알지 못했겠죠. 경험하지 않았겠죠. 말씀이 없었겠죠. 그 사람들에게서 먼저 불평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의 외국인들, 하나님을 나보다 모르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고 말씀 안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다? 나에게 언제든지 불평을 유혹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때요? 항상 내가 경계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근데 싫어하라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내 영혼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정 힘들면 조금 멀리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로 멀리하는 것보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영이 충만하고 내 안에 그 어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반응이 더 강력해서 그 사람들이 불평해도 내가 영향받지 않는 게 사실은 가장 좋아요. 그런데 영향받지 않는 수준이 안 된다면 경계하는 거죠. 항상 그 사람, 그 대상과 대화할 때, 특히 대화할 때,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나의 약점을 견딜 때, 예를 들어 내가 아까 이게 조이스 마이 목사님 분류하셨던 거죠. 4가지 성격 유형에서 내가 만약 감정적인 사람이다. 이 사람이 나의 감정을 자극하네.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어떤 이렇게 뭐라 그러죠? 감정적으로 뒤집게 하기 위한 도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연약함 때문에 나를 그렇게 미혹할 수 있는, 죄를 짓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구나를 보고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대화할 때. 그리고 항상 내 속에서 성령님의 끈, 성령님과의 어떤 통로를, 그 교통을 놓치지 않도록 특별히 그런 대상들과 이야기할 때는 주의하라. 그리고 또 이 외국인은 실제적인 사람일 수도 있지만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비진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생각들, 근데 그게 사실이라고 들어와 있는 것들, 그것들을 빼내야 됩니다. 왜냐면 그게 아닌 듯하고 내 속에 들어와 있다가 어떤 상황과 환경이 만들어지면은 바로 그게 반응을 일으켜서 맞아, 하나님이 역시 나를 안 사랑해, 역시 하나님은 나를 관심 없었어, 막 이렇게 똑같이 반응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평소에는 안 나타나요. 어떤 깊이 있게 내 생각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다? 외국인이다. 내 생각 속에 들어있는 외국인, 불의한 생각, 진리가 아닌 것들, 말씀에 위배되는 것들을 꺼집어내서 그것들을 여러분이 내 생각과 또 하나님의 진리와 분리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다. 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불평하게 되는지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먼저 불평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자체가 주시는 그 복, 그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육신적인 것들을 더 중요히 여기고 더 내가 원할 때, 그때 거기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말로는 기도했고 말로는 인정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정하지 못할 때 그때 또 불평이 나오게 된다. 또 마지막으로는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을 때 또 내 생각 속에 불평하는 어떤 외국인과 같은 존재, 비진리들이 들어있을 때 나를 자꾸 불평하게 만든다. 우리가 다행히도
이제 구약 시대처럼 즉각적으로 불이 내려와서 죽거나 그러진 않아요. 참 감사하죠. 전 그걸 참 감사할 때가 많아요. 제가 구약 시대에 살았으면 벌써 없어졌을 존재라는 게 확신이 듭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깨닫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한 가지 길로 정해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시지만 그것이 어떤 고정된 미래는 아니에요. 우리의 선택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프린트에 신명기 30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고 생명, 사망, 복, 저주를 내 앞에 선택권으로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내가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안 택해놓고 내가 불평을 택해놓고 하나님이 왜 나한테 복을 못 주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지를 만들려면 콩을 불려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콩은 불려서 집어넣지를 않고 아니 왜 비지가 안 나오냐?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을 선택해 놓고 불평은 당연히 저주인데 불평을 선택해 놓고 왜 난 축복이 없냐? 그러면 하나님은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항상 선택해야 된다. 같이 합시다. 항상 생명을 선택하자. 예,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 우리 3층 벽에 써 있는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네, 우리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다양하게 사람들을 다루시는데 무엇보다 우리의 성품을 다룬다라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 여러 가지로 개입을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을 키울 때 처음에는 그냥 애들 성격이나 애들 스타일이나 애들 고집에 내버려 두죠. 근데 이제 내버려 두는데 계속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모가 이제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대립이 되기도 하고 또 문제가 되기도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는 그냥 자유롭게 놔둬요.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러나 처음에는 알았어. 자유롭게 다 섬기도록 놔두지만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어려움과 고난에 빠지게 되고 또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무지함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계명을 주고 원리를 주고 원칙을 주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성품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이성 또 우리의 어떤 의지 여러 가지 관계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게 하시는데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저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